야 오늘 복된 주일에 광일교회 와서 또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탁구 말씀을 목사님 하셨는데 꼭 어느 교회를 가면 탁구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동호회 분들이 부수가 있어요. 그래서 5부, 4부 뭐 이렇게 있는데 꼭 잘하는 분은 탁구 그 간증 마치고 나면 어디 탁구 한 판 치자라고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 오늘 제발 이곳에 탁구 잘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너무 이게 이 워십 댄스 정말 은혜로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파리 올림픽을 했잖아요. 가서 저도 이제 관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되게 이렇게 선전한, 예상하지도 않았던 게 한국이 성적을 내면서 그러한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뻤는데요. 갔다가 한국에 와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보게 된 말씀이 아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드렸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서 불로 연단된 금으로 만든 제품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값도 비싸지만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이제 감탄을 자아내고 찬사를 받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금으로 만든 물건은 변형이 되고 또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간증은 이제 제가 선수 시절 때 있었던 일들, 또 제가 선교사로 가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될 때 제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의 간증을 듣게 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탁구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되게 좀 어려서 그런지 승부근성이 강했어요. 탁구가 안 되는 날이거나 또 동료에게 제가 지거나 막 마음대로 안 되면은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네, 맞아요. 탁구 라켓. 제가 이제 탁구를 이렇게 하는 제 라켓에다가 그렇게 화풀이를 내곤 했었어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짜증이 나면 라켓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안 받아요. 그냥 떨어지게 해놓고 여기저기 흠집을 내곤 해서 이렇게 PPT 한번 있으면 그게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막 흠집이 제 라켓은 나곤 했었어요. 이 모습을 보던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서 저보고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는 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코치 선생님은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교회도 안 나가시면서 저보고 왜 교회를 나가라고 했냐고 여쭤보니까 제가 성격도 너무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안 될 때마다 저렇게 라켓에다 흠집을 내고 하니까 아마 제가 좀 교회 좀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좀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어서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그게 잠언 16장의 3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린 마음에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참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이 말씀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 또 막 화가 나고 안 될 때마다 저 말씀을 외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 중학생 때부터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탁구를 은퇴를 했거든요. 그 은퇴할 때까지 고2로 제 라켓을 한 번도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이제 체험해 나가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 텐데요. 제가 중학교 때 꿈을 갖게 되거든요.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룬다는 게 그냥 순탄하게만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 간염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운동을 딱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팔이 아프니까 어떤 때는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이런 게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테니스 엘보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팔을 안 쓰면 괜찮아, 탁구 안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원장님, 저 어떻게 하면 탁구 계속 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하다가 그러면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탁구를 하다가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고 또 하다가 통증이 있으면 가서 또 진통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기를 거의 6년을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버텨가게 돼요. 중학교 그때는요,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너무 제가 팔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를 들렸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마룻바닥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제가 이제 내 아픈 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이제 출전을 하게 돼요. 그때는 제가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시합에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더니 최초로 이제 그 당시는 은메달이니까 매스컴에서도 뭐 탁구 협회에서도 야 이제 유망주다 막 이렇게 저를 띄워주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유망주가 이제 그 당시 19살.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야 될 이때 저는 6년 동안 제 그 진통주사만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통주사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나을 수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어요. 야,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어떤 제가 아는 지인분이 오셔서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저를 권유해 주셨어요. 그 기도원은 아픈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말에
꼭 그 기도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찾아가요. 저는 그 기도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그 요지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그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저희 시대 때는 그 국민학교라고 하잖아요. 국민학교 때 제가 사용했던 책받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받침이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 지옥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못도 너무 많이 하고 죄도 너무 많은데 내가 여기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너무 막 눈물이 펑펑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예수님을요, 제 삶에 이제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나니까 내가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기쁨과 평강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앞에 저도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적이라는 건 늘 무슨 지면으로만 봐왔고 매스컴으로만 들어봤지만 이 기적이 저희에게 일어날 거라는 건 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난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제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전 처음 체험을 하게 돼요. 제가 6년 전에 방과 후가 되어서 집에 먼저 가지 않고 아픈 팔을 붙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보기 전만 하더라도요, 저는 제가 시합에 나가서 성적을 내고 제 동료들보다 더 잘하고 메달을 따고 이러는 게 제가 이 선수들보다 더 제가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중심에서 내가 탁구를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탁구 재능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제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탁구도 이제 팔도 낫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탁구를 계속 할 줄 알았어요. 이쯤 되면 정말 내 남은 탁구 인생은 순조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염으로 또 이제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간염을 안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8시만 봐도요, 눈이 피로해서 불빛도 못 보겠고, 탁구대에 서면 막 다리에 힘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뭐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 쉬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몸에 증상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간 수치라는 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87년도에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었고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훈련 충분히 해서 나는 이렇게 시합하지 못하고 왜 유독히 나에게 부상과 이런 간염이라는 아픔과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저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가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 과정들을 거쳤지만 87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제 먼저 출전을 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연습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래서 그 세계선수권에 출전을 했는데 너무 상황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저 퇴원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도 약하고요. 연습 충분히 하지 못하고 와서 지금 탁구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기가 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어나요. 개인 단식 부분이었는데 상대는 제가 같은 나이 또래로서 여러 번 경기를 해봤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중국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랑 이제 개인 단식 준결승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 선수의 탁구를 아시는 분은요, 지금 11점으로 바꾼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21점이었어요. 그 선수와 세트수가 2대2가 됐어요. 마지막 5번째를 해야 되는데 그 선수 점수는 18점인 거예요. 저는 1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8대 11. 그 선수 3점만 따면은 결승에 오르게 됐고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는데 18대 11이라는 점수에서 정말 이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침착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그냥 한 포인트, 한 점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 18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스톱시켜 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탁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를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뭐 2006년 통계지만 상해일보의 통계에 의하면 3천만 명이 선수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탁구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에 올림픽에 3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개인 단식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땄어요.
근데 이제 단식은 끝났고 복식에서 현정화 선수가 저랑 결승에 오르게 된 거예요. 상대는 역시 금메달을 딴 첸징이라는 선수와 동메달을 딴 자오짐이라는 선수 복식조와 결승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단식 때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위축이 막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선수들이 시합 시간이 돼서 먼저 출전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정화야, 우리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시합에 들어갔어요. 복식은요 3번 이겨서 2번 이기는 팀이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막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가다가요 21대 19로 저희가 이기고, 2번째는 또 저희가 져요. 마지막 3번째를 하는데 초반부터 막 3대 3, 4대 4 이렇게 가다가요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상대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둘이 다리에 스텝이 맞지 않아서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첸징이라는 자기 파트너의 발에 이렇게 걸려서 그 코트에서 넘어지는,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이것이 계기로 이제 저희가 점수 차이로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할렐루야. 이제 기자들이 묻잖아요. 뭐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까 잠깐 영상 보셨죠?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게요, 저는 제가 탁구를 15년 동안 했고 국가대표를 8년 동안 이제 했는데,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요, 매 순간마다 매 시합마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의지하고 그 탁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왜 저의 고백이 되었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셨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영향이 참 컸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이렇게 청년부에 있었을 때 예배를 갔었는데 청년부가 좀 많았어요. 저는 항상 끝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가고 그랬었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 항상 앞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80년도 그 시대 때는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청년 한 명만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면 혼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형제를 보면서 어머, 저렇게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예수 믿나? 저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 꼭 저렇게 손을 올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저희 남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이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97년도에 몽골로 선교사로 가게 돼요. 근데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몽골에 갔더니요, 우리나라 남북한 분단 국가처럼 그 나라도 이렇게 분단 국가였어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몽골이라는 곳은 울란바토르라는 곳이 수도인데 그 나라의 문자는 러시아 키릴이라는 문자로 성경이 번역이 돼 있었고, 내몽골 사람들은 중국 안에서 소수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 사람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문자는 자기의 고유 수직 문자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족끼리 말은 통하는데 이 문자가 다르니까 울란바토르에서 쓰여진 성경을 내몽골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표기된 문자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중국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몽골 문자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 울란바토르가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몽골에 사역을 하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성경 번역, 내몽골 사람들 성경 번역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또 내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제 몽골에 가서 탁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몽골 지도인데요. 저 빨간 곳이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떨어져 있는 동고비주 셴샨드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인구가 1만 2천 정도 되는 곳에 저희가 가정교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가난하기도 하고 열악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 했던 저 둥그렇게 있는 게 저희 부부고요. 그리고 저 이제 자매 한 명 제가 표시된 그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3명을 현지인들 3명을 데리고 이제 가정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자매였거든요. 3명 중에 한 명이 몇 날 며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럴 자매가 아닌데 하고 그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두통에 너무 시달려 있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며칠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감기 걸렸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몽골 의사도 다녀갔는데 병명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는데 그 부적을 우리 집에 놓고 보려니까 너무 마음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 부적을 안 되겠다, 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제 그날 너무 두렵더래요. 이 부적을 태우면 우리 집에 막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환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막 두려움이 있더래요. 제가 보니까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이 영이 임할 때,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두통에 시달려서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내가 이걸 태우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대신해서 좀 태워달라고 그 부적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우리 태우자. 그런데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본 얇은 부적으로 이렇게 된 부적들은 본 적이 있지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저 초등학교 때 시합을 가는데 이렇게 해야 시합을 잘한다고 저보고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무슨 쌀 같은 걸 막 이렇게 잡곡을 깔아놓고 거기다 한번 굴르래요. 굴르고 그리고 집을 쳐다보지 말고 가면은 시합을 잘할 거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이 하면서 왜 우리 어머니 이런 걸 나한테 주문하자고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시합장에 간 적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건 본 적이 있지만 이 몽골 부적이 무슨 책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무슨 반지도 부적이었고, 왜 겨울옷이 왜 부적인지 모르겠지만 겨울옷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거를요, 한국 돈을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나갔어요. 나가서 한쪽에 가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이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가다가 뭐하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적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다 잠시 후에 다시 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예배에 나왔지만 집에 이렇게 감춰놨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태우고 있다는 말에 이제 부적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몽골은요, 그 나라 자체가 남아불교라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에는 집집마다 무슨 형상과 같은 우상 같은 것도 있고 뭐 부적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다 가지고 나와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이런 가사 내용이 있는데, 이게 몽골 말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부적이 다 탈 때까지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부적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다 집집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우리는 그 자매를 이제 발에다 주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 돈을, 그 나라 사람들의 그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뭐 월급이 10만 원도 채 안 될 때이니까. 근데 이렇게 비싸게 준 부적을 태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 이 부인하고 싸우지는 않을까? 때리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집을 가봤어요. 이 자매가요,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있더라고. 거울을 보면서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에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요. 이제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회복한 모습을 그 남편이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버릴 때 우리에게도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이 몽골 현지인들처럼 집에 무슨 이렇게 불상이 있는 게 있고 뭐 부적이 있고, 글쎄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이는 우상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요, 저에게 우상이 있었다면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뭐 명예를 갖는 게 왜 그게 우상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뭐 명예를 갖던, 뭐 재물을 갖던, 무슨 자기 자녀가 뭐 우상이 되던, 뭐 또 야망이 되던, 비전이 되던, 꿈이 되던, 뭐든지 그건 괜찮겠죠. 그런데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못한 때가 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물도, 또 자기 자녀, 청소년들, 또 청년들, 뭐 핸드폰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인기 있는 뭐 운동 스타 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 쫓아다니면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문화 충격을 좀 받았어요. 초반에 이사를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이사 가는 날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이사 갈 때 더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자기 자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봐요. 어떤 날짜가 좋은지. 그런가 하면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유소년들 이게 탁구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코치가 이렇게 코치들이 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우연히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그런데 손을 내렸더니 점수를 또 잃더래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올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안 보니까 이기더라 막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미신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요.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이 몽골 자매처럼요, 내 우상을 버려버리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태워버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면, 이 몽골 자매에게도 보여주셨던 그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렇게 외몽고라는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내몽고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돼요.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그 내몽고에 있는 탁구 선수들을 또 지도하게 돼요.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다 몽골 사람인데 이 탁구는 한족 사람들이었어요. 참 여러 이렇게 선수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제가 저렇게 표시를 한 선수가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을 다 이제 완역을 하고 저희가 한국에 이제 돌아올 때, 저 선수의 아빠가 저에게 자기 딸을 한국에 좀 같이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한국에 이제 데려가 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연습도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인성도 착하고 아주 괜찮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귀화를 했어요. 하고 보는데 어려서 가서 그런지 너무 이 한국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국어도 다시 배워야 되죠. 문화도 다시 익혀야 되죠. 너무나 다른 이 문화를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하더니 이제 점점 이렇게 공황장애를 앓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거의 7년을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제가 그 선수를 돌봐주는데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데려왔나 이런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은퇴를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론에 대한 체육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체육관에서 선수들 지도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런 어떤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가서 선수들 지도하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요, 나오지도 않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싫어요.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저희 가까이 있는 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집에 틀어만 밖에 있고,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고 막 이러니까 저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상담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정신과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갑자기 반발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안 얘기인데,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상담이 꼭 필요하긴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날을 이제 상담을 받아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 옆에 계셔본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증상이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되게 영적인 거예요. 이 사단이 개입하더라고요. 우리의 약함을 타고 사단이 개입해서 공격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이 세상에는 너는 혼자야. 그렇게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환청이 들려요. 그래서 그 환청에 따라 어떤 때는 막 나가보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이 폭식증에 시달려요. 먹고 토하고 또 다시 장만해서 또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하기를 거의 2년을요.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거의 운동생활 하다시피 이렇게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 이 상태에서 10kg 이상 살도 찐 적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안 믿어지신다는 거. 제가 2년을 거의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어느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요, 굉장히 저를 위해서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약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상담받으러. 근데 너무 증세가 심각하니까 상담도 받으러 못 가요. 그러면 이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이분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상담을 해주시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또 그냥 바람 쐬면서 산책하면서 상담도 해주시고, 상담이 끝나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약도 먹여보고, 뭐래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 큐티 훈련 시켜주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분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고 이분과 함께 큐티 훈련을 받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정말 저를 돌아보게 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저를 주위에서 보면서 아무리 봐도 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양영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양영자는 이제는 끝난 인생이야. 다시 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요, 위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는 조울증에서 저는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한 거, 묵상한 거를 갖다가 문자로 그 제자에게 제가 보내요. 또 그 제자 보고 큐티하라고 말씀 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만나면 서로 기도하고, 또 전화할 때 되면 또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요
정말 전교인이 합심해서 이 제자를 위해서 막 또 기도해 주는, 종보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이 제자가요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국내대회에서 뭐 1등을 하면서 막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1등 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러더니요 또 뭐 인터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또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더니요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출전을 해요. 그런데 이 귀하의 규정이 있어서 이 선수가 주전 멤버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그것도 기적적으로 한 달 전에 선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주전 멤버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시합 시간이 됐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동료들이 이제 있잖아요. 3명이 단체전을 해요. 그런데 그 3명의 동료 중에 한 명이 신요빈이었고, 그 다음에 전지희라는 선수였고, 그리고 이 제자 이름이 이은혜예요. 이 이은혜가 시합 들어가기 전에 같이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이렇게 브라운관에 이제 TV에 잡힌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기도하고 시합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은혜 선수가 자기 시합이 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끝나고 이기고 나서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그 큰 체육관에서 그 많은 관중 앞에서 그 전 세계가 보는 TV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 모습을 현지에서 가서 관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수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정말 동메달을 따는 여자 탁구가요 16년 만에 동메달을 따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인터뷰하면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이걸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관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제자는요 이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이 말씀으로요 자신의 그 공황장애를 극복했어요. 저는 선교지에 돌아와서 책을 냈거든요. 근데 책을 본 분들이 물어요. 자기 아들 딸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무슨 조현병으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조울증이 회복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도 받으셔야 됩니다.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필사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또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많이 이제 이루어 주셨는데요. 시편 37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을 저는 지금 간증으로 나눴는데요.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셨죠. 가장 큰 선물.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이런 큰 은혜가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또 어떤 소원을 들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이 연년생 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교지에서 자녀 교육을 시켜주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살, 5살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몽골 유치원 보내면 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까 그 보여준 그 시골에 무슨 한인학교가 있었겠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 홈스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사실 울란바토르라는 수도까지는 오지만 10시간 기차를 타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한국어도 어느 정도 또 가르쳐 주시고 가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수학 강사이셨는데 이분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배워야 될 과목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돌아가셨고, 큰 아이가 4학년이 됐고 작은 아이가 3학년이 됐을 때 이번에는 어디에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 본부가 그때는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다가도 저희 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저희 기도 편지를 본 영국인이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싱글 자매분이셨는데 이분의 직업이 9년 동안 초등학교만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저희 기도 편지를 보고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한국에 아무리 그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한 달, 2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가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영국에 이제 가셨지만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고 작은아이가 6학년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내몽고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도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어리지만 기숙사가 딸린 학교로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보다가요,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인터뷰를 하러 가요. 제가요, 사실 이 한국의 국제학교가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거든요. 그 학교에도 학비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자마자 사무실에 갔어요. 가서 이 학비 얼마냐고 물어봤더니요, 한 사람당 25,000불이더라고요. 2명은 5만 불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 거야?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미국 분이었는데 빨리 아이들 시험 보래요. 몇 학년으로 배치하는지 해야 되는지 저보고 필요한 서류 막 띄워오래요. 뭔가 입학은 다 됐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학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학비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할 수 없이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지금 10불이 얼마인지 모르셔서 지금 안 오시는 거 아니죠? 13,000원, 13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평생 소원이 이제 있어요. 예,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저의 평생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보배롭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을까?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탁구 선교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소책자도 만들어 봐서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서 전도 만화를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만화로도 만들어서 제가 해외로 갈 때 가지고 다녀요. 네. 그리고 이제 가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또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네. 캄보디아도 가고 그 다음에요. 또 우간다, 아프리카도 가고 그리고 또 네팔도 가고 이 금년에는 또 몽골에 다시 또 이제 가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냐면은요. 한 영혼이라도 탁구를 이제 접촉성으로 삼아서 선교를 할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넘어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삶이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